좋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아버지. 당신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신년 사례 예배로 부흥 집회, 기사연, 야베스, 갈매산, 기도원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엉금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 주옵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제사 드리는 저의 각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아버지 영안이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말씀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인간이지만 천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저희들을 지명하여 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저희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에게 근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둘째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탄이 하와를 미혹시키죠.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언약을 주셨는데 하와가 보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욕심이 들어갔죠.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미혹시키죠. 하와가 그 말에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뱀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그 천사,
루시의 천사였죠. 가장 천사 중에서도 어떤가는 제1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쫓겨난 게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단에게 쏘가서 지금 우리의 내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공중권세 가진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죠. 빼앗으려고 하죠.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의 종노릇합니다. 마귀 사단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의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떨어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신자 상태가 돼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적인 문제가 생겼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예, 그런 우상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시때때로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공격을 받죠.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와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죠. 거기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영적인 또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또한 육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육신의 문제는 중풍병, 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중풍병자, 또한 불치병자, 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다섯 번째 내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6장에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가 피부병이 걸려서 막 헌띠가 걸려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진물이 나올 때 개가 핥아먹고 막 그럴 정도로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16장 16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지옥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죠. 하나님, 내 형제가 저 세상에 이 땅에 자기는 죽어서 지금 지옥 천국에 가 있는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내 형제들한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선지자도 있고 그 너희 형제들에게 또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얼마든지 그 하늘의 일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간들 믿지 않는다.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가서 전에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마음의 심령이 닫혔기 때문에 그 죽어서 가도 말을 안 듣고, 또한 그 천국에는 구렁이 있어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구렁이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들, 영적 문제, 내세적인 문제, 또 다음엔 심판이 있죠. 분명한 건 우리가 또한 이 후대 문제가 있어요. 후대 문제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전가받는 거죠. 한마디로 후대에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전이라고 그랬죠. 유전적인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그 나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 원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관계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는 거죠. 저는 예전에 천주교에 다녔던 신자입니다. 천주교에 25살까지 부모님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는데, 저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어떤 사행성, 한마디로 사랑이 없고, 기독교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나의 어떠한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저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판했어요. 기독교를. 왜? 기독교에는 첫째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 볼 때에 기독교의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받는 자들이가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너희가 막고 있다. 우리가 천국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은 뭐냐? 오직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너희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기 파들을 가르고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말라.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어떤 가게들이 그렇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제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가 됐죠. 지금은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닌 자꾸 전쟁들이 확산돼 가고 있죠. 분명히 3차전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3차전. 3차 전쟁은 분명히 무기토 전쟁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꼭 이루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대 한 세대가 2000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2024년 지금 1월 22일입니다. 예수님 주기가 서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 주기가 1년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지금 2024년 우리 예수님 오신 게 2024년 1월 22일 전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하여 너희가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 때는 양과 이리를 가르겠다. 쭉쟁이의 알곡이 있다.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양과 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쟁이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협력하여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한다. 이제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각 은사는 다르고 우리가 사역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머리의 역할, 다리의 역할, 팔의 역할, 눈의 역할 모든 역할들이 각자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모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가 가는 목적은 우리는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살았지만 죽어 있다.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예배받기 위하여 너희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마지막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프레카드를 찾아오시느냐고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오셨습니다. 참 귀하신 아멘. 일 하늘의 상급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볼 자가 있다. 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